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장독서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내변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소망으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떤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라. 할렐루야. 해야 할 일만 하면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즉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넣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놓겠어요? 오늘날 갑자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자기들의 신민지인 신이 자기들의 그 신민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동력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겠냐고요. 안 내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는 것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자 아니하면 애굽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러한 일이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왕에게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 혹독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구나,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보다 더 우월하구나,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이분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씩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죽거나 노예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를 봤다는 겁니다. 현재 자기들이 딱 보기에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의 그 권력, 네피림 같은 장대한 그 경제력과 군사력, 그들의 건강함을 볼 때 자기들은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필히 죽는다. 여기서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고대의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본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죠? 검은 걸 가지고 두 사람이 하얗다라면 한 사람이 아무리 검었다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프란시스 세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고 또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21세기 되면 될수록 51%가 49%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51%가 뭡니까? 투표인 투표. 언론이에요. 아무리 하나가 정당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9이 노하면 노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전이에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이 현실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통하여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시고 지금도 버젓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장대함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진노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40일이 하루를 1년을 청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0년 동안 시청각으로 가르쳐 애굽에서 나왔던 인구가 약 250만 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 20세 이전에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다 강야에서 죽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맨날 여기저기에서 초상 치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의 어른들이 누구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통하여 또한 630가지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윤리와 도덕적인 하나님과 관계, 이웃간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러는 후에 모세는 124일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죽을 때 지병으로 죽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게 죽는 사람이, 자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99%가 아마 사고사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하고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이제 요양병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우리 발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마. 응? 근데 실제 요양병을 간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요양병 와서 생명이 더 가학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요양병 원정들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응?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솔직히 말해 그분들은 뭐로 봐요? 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실제적으로 요양병원 의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무장들이. 응? 어쨌든 모세는 죽기 전에는 눈이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도 우리가 대부분 40대부터 뭐가 와요? 노안이 오죠. 그죠? 40대부터 대부분 와요.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돋보기 없이는 책을 못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다 초점 안경을 맞추고 방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새하지,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 것처럼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권면을 하십니다.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함바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건 이렇게,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를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발로 밟는 이 땅은 다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요건 이따가요. 요건 뭐냐면 이게 40년 전에 뭐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얼마나 패약한 짓을 했어. 좀만 힘들면 하나님을 계획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좀만 어려우면 발람을 일으켰단 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땅을 꺼지게 해서 죽이고, 때로는 불뱀을 통해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 강팍하게 모세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죽은 것도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다시 지도자가 돼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주냐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을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먹으라 그래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러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9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하여 일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해서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니까 너는 이제 담대하면서 모세가 내 말에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너는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럼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가 구주라고 영접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라 오르러 지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뭘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를 형통케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청탁꾼처럼 현실 앞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다시 흡수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부끄럽게 해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만들어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애국과 열국이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목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는 영혼의 등대로 사모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능히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해요. 교회도 보고 예배도 참여하는데 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능히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듭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옵니다. 저 사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시시콜콜 다 기도하시오. 주님은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요술나무가 하나 있어요. 마을에, 그 아파트 안에. 꼬마들이 하여간 저녁 때만 되면 양쪽으로 바글바글 그래요. 왼쪽에는 그 점프가 있어서 좀 약간 초등학생들이 노는 데고, 오른쪽은 그 요술나무가 있어서 3살, 4살 애들이 노는데, 거기 보면 애들이 정말 해맑게 노는데, 이 초등학교 애들이 노는 데는 부모들이 없지만, 이 3살, 4살 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꼭,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꼭 와요. 같이 놀아요. 신나게 놀다가 누구랑 다퉈서 넘어져서 쓰러진다. 그 누구한테 갈까요? 자기 보호자한테 가요. 가서 지가 잘못해서 일단 일르고 봐. 근데 이렇게 미려다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동영상 안에 카트 굴린 거 보셨어요? 펭귄이 어때? 그 펭귄을, 고래인가요? 그 펭귄을 잡은 펭귄이 그 상처 입은 상태에서 피 흘리면서 가잖아요. 어디를 가요? 자기 새끼들이 있는 데서. 그 보니까 새끼들이 다 똑같은데, 어메 펭귄이 우니까 저 움츠렸던 새끼 펭귄이 와서 엄마 펭귄이 그동안까지 뭐예요? 생선을 삼키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고 뱉어서 새끼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현재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지 말라. 사람들이 왜 공포심을 왜 느껴요? 무게가 커서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어도 주님만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떤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자. 왜? 하나님 해결해 줄 믿으니까. 아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이건 주님만 보는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 주님 안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안 봐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출소해서 고맙다고, 저보고 고맙다고, 그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그분을 도와줬던 장로님과 우리 가정에서 4가정이 점심을 먹는데 그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역료돼서 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 좀 도와준 일이 있다고, 그냥 고맙다고 밥 한 끼를 샀어요. 밥 한 끼를 샀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집사님,
교도소 가서 뭘 배웠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대.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봤대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 가지만 알아. 첫째, 목숨 걸고 예배 지키라. 드리라. 당신이 사장인데 주일날 건수가 있다고 누가 10억짜리 공사 준다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갈래면 골프 치러 갈래? 예배 드릴래? 주치네.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지. 이게 옆에 부인 얼굴이 하얘요. 그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골프 치러 갔어요. 왜?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말 믿습니까? 나를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그분께 매달리면 돼요. 내 앞길의 형통함도 그분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흥하게 하는 거고 세하게 하는 거고 우리 가면 내 앞길에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꼭 마귀가 한번 역사해요. 장애를 준단 말이죠. 그 장애를 극복하는 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응? 예. 그럼 맨 마지막에 안 했어요. 당신 옆에 사업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인 집사랑 논의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같이 기도하라. 아멘. 또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꼬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복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음이 형통할 때 하나님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